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혹은 종교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고행의 길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평생 한 벌 옷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씩밖에 먹지도 않고 자그마치 8년 이상을 등허리를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저 지옥에서 부처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무엇을 보충해야 될,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안식을 원하지만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늘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행복도 만족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해산하는 고통과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만족이 없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겠다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나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젊은 때죠. 힘 있을 때죠. 뭐 기회가 있을 때죠. 그런데 이런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의 욕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젊음은 지나가고 노쇠하고 사망의 때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젊고 혈기가 왕성해서 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육체를 소욕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낙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뭐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이제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뭐요?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여전히 병들고 곤고한 나리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지하차도에서 밀려 들어온 그 물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서 이제 목숨을 잃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온이 1.1도가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이제 뜨거워져 가지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1.1도가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수증기가 그 중국의 샨샤댐, 그 큰 댐의 물 용량의 22배가 이제 수증기로 공중에 떠 있다가 이제 그것이 폭탄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에는 100년 만에 처음 이제 쏟아진 폭우라고 하고요. 이 충남 청양 지역에는 1000년에 한 번 쏟아질 양의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좀 있다가, 잠시 후에,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이제 몰두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귀를 열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이가 이제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면은 이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아직 기회 있을 때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정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생명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 있다, 내 죄가 이렇다, 내 죄가 이만큼 크다라고 이제 따지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주름같이 붉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새겨진 것 같은 그래서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 양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런 지워지지 않는 지혜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도말시켜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는 이제 흔적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은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기회 있을 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오늘도 고통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하도록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 즉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 아니 나는 죄은 지가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가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 직접 못 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서 선행을 해줘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통령의 사면을 받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사면 받고 싶다고 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제의 은총의 자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기만 하면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로 다 치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사제의 은총, 그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자녀의 권세와 영생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필요한 이 사제의 은총은 결코 세상에 어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제의 은총과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대로 내버려둬. 거리로 나가고 산울가로 나가고 사거리로 나가고 낮은 자나 높은 자 가리지 말고 부한 자나 비난 자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복된 소식을 힘써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감사 찬송 십자가의 전달자 부르시고